자,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텔레비 끄도록 할까요? 드디어 레이저 있었어. 드디어 내가 안 읽은 기장 중에 한 장 나오겠구만. 요한복음 3장. 한 장. 요한복음 3장에 16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을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면에 있어요. 146쪽. 다 찾았어요? 오케이. 오늘도 제가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예요.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했던 것 같이. 자,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과 3년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 것과 요한복음 읽는 것과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강조점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쭉 스토리를 쭉 가는 건데 요한복음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선생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현실을 확 뒤집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리고 구약, 성경 구약을 자신의 삶의 지침서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너네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믿어. 그 다음에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라. 믿음 안에서 커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구원파 들어봤어요? 구원파? 세월호 배 주인 누구예요? 유병원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구원파, 한국에서 구원파 교주예요. 무슨 기독교 어쩌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아니고 그건 기독교에서 나왔을 수는 있으나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가 한 번 구원 받았어? 그럼 막 살아도 돼. 한 번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안 잊어먹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걸 전파하는 종교가 구원파예요. 그 교주가 세월호의 배 주인 되는 유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구원파가 있고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단도 쭉 여태까지 내려왔어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었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했어요? 우리 죄 씻어줬어.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가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막 살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런 건 정말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건 또 another big story니까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컨퓨즈하기 원함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100%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밖에 가서 막 이상하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nother big story니까 컨퓨즈하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론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맺을 수 있으나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컨퓨즈 되는 건 나중에 퀘스천을 해도 되고 나중에 한번 짚을게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심판 땡땡 어둠을 사랑하게 됨.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많이 암송하는 말이에요. 이 패시지 갖고 왔는데 이 패시지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다 요 16절을 서포트하는 말이에요. 자,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 믿지 않는 자는 얘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믿어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무슨 심판이에요? 19절. 그 정죄는 이거예요. 그 심판은 이거예요. 그 결과는 이거예요. 그 뭐지 이거 탕탕탕 이 저주먼트는 이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심판의 내용이래요. 즉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어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접시에 코 박고서 죽어 뭐 이런 얘기 알아요? 아, 그러니 몰라요? 이게 뭐냐면 접시에 코 박고 사람이 어떻게 죽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 정말 가치 없어 하찮네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난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둠에 눈이 가리웠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보면 하나님 볼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빛이 와 있는 거 아는데. 자, 이게 19절이요. 그 뒤에 20절, 21절.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대요. 자기 행위가 악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일이 알려지는 걸 싫어한대요. 빛 가운데 나가는 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 반대로 빛의 사람들,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빛으로 나온대요. 왜?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옳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죄책감이 없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빛 가운데 살았으니까. 이게 오늘 성경 내용이 이게 썸머리예요. 예전에 제가 너 몇 살이지? 21, 22? 그때쯤에 어떤 친구가 알바를 하나 소개시켰어요. 일하는 걸. 어디 오피스 청소하는 거였어요. 그 청소하다가 무슨 네온 사인이 붙어있는 무슨 장식장 같은 게 있었어. 저 먼지를 다 닦았어.
실수로 뚝 떨어뜨렸어. 그래서 내용사에 있는 게 깨졌어요. 깨졌는데 너무 막 답답하고 막 너무 막 미안하고 어떻게 막 너무 당한 거예요. 너무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그걸 제자리에 이렇게 놓고 깨진 조각 좀 딴 것도 치우고 이렇게 살짝 얹어놨어. 그래서 나왔어요. 일당 다 받았고 그리고 끝났어요. 끝난 일이에요. 십수년 전에 15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짜증나고 후회되고 그래요. 그까지 일당이 얼마길래 그까지 뭐 그 하나 깨져서 뭐 고치도 되고 혼나면 되고 벌금 물면 되고 결과 책임지면 될 걸 지금도 창피해요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이랑 그 친구랑 그리고 거기 뭐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뭐 이것 때문에 이어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었는데도 창피해요 지금. 왜냐하면 내 당당함은 어디 있어? 내 종교야, 내 고교랑, 내 디그니티, 내 인테그리티 다 어디 갔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바닥에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뭐냐면 어두움의 특징이에요.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음, 숨기고 싶음. 근데 후유증이 오래가요. 지금까지 창피해요. 그 사람들 만나면 창피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어둠에 빠져서 한번 용기를 내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벌 받고 벌금 내고 결과를 책임지면 되는데 그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만났어 우연히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깨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둑놈 저거 그 15년 있다 드디어 이제 네가 개과천선에서 나타나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내 얘기는 포인트는 부끄러운 모습, 내 창피한 모습, 내 어둠의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냈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여러분은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이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유튜브는 아무도 안 보고 괜찮아. 그냥 내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내가 맨날 찍고 가지만 신경 안 써. 아무도 안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카톡 메시지에서 C.S. 루이스의 얘기를 했어요. 이 3장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얘기를 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 The Great Divorce 이런 책인데 그 책을 잠시 언급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들, 즉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천국의 문에 가까운 정류장에 한 번씩 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만나서 같이 관계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류장에서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부자 사장이 있어요. 부자 사장 이 사람은 나는 정당해, 나는 공정하게 했어, 법대로 했어, 나는 법을 잘 지켰어,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이제 종업원 하나 만났어요. 종업원이 뭐라 하면 당신 정말 혹독한 사람입니다. 자비와 사랑은 전혀 없고 법대로만 하자고 법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그샘플이 이렇게 잘 달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책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공정해. 나는 법대로 잘했어. 이걸 잠깐 성경으로 갖고 가볼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뭐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법대로 했어요. 그렇죠? 나는 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이 왜 있어? 율법이 왜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살아라. 그걸 지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코어 밸류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코어 정신은 빠지고 법만 지킨 거예요. 이게 잘 살았을까요? 잘 사는 삶일까요? 이런 사람 정당성만 고집하면서 에이, 난 버스에 다시 탈 거야. 버스에 타고 쭉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지배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천국의 기회를 저버리기도 해요. 이 책을 전부 써머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뭐냐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얘기하는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차라리 나는 나야. 나는 내 스타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 삶을 꾹 붙들고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책의 얘기가. 빛이 빛인 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빛인 줄 안돼요. 3장 초반에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와요. 한밤중에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예요. 율법 지키는 그 그룹 안에 있는 니고데모가 찾아가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신지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밤중에 몰래. 왜 밤중에 몰래 왔을까?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가 지금 두 포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포스가 있고 여기 기존에 있던 그 기득권의 사람들, 지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두 포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 내 거야. 너한테 힘 못 내줘. 이러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쥐새끼처럼 몰래 가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빈 깡통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당신이 하늘에서 온지 알아요.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배신자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예수님한테 못 찾아갔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파워. 나는 I take the power instead of 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믿어왔던 코어 밸류를 다 디나이하고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물론 알죠. 쉽지 않아요. 쉽겠어요? 20살이요? 19이야. 너가 여태까지 했던 헤빗들이 있어. 그거 야 너 망할 헤빗들 다 고쳐. 이러면 고쳐지냐? 만약에 머리로 이해가 됐어. 나쁜 헤빗이 있다고 쳐. 나쁜 헤빗이 있는데 그거를 야 이거 고쳐야 돼. 잘 얘기했어. 너도 납득했어. 쉽게 고쳐지냐? 안 고쳐져. 헤빗이기 때문에 안 고쳐져. 내가 그게 내가 편하고 내가 해왔던 길이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같이 있어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예요.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 근데 내가 내 삶을 쏟아 부었어 여기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버려?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야가라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나야가라 가요. 우리 집에 스윈치랑 베이비야. 쭉 타고 401 타고 쭉 가요. 웨스트로. 427 노스가 나오고 427 사우스가 나오고 401이 쭉 가요. 그 내가 옛날에 미시사가 길 다녔거든. 427 노스랑 사우스 지나서 401을 항상 쭉 타고 갔어. 버릇이야. 그래서 나야가라 가야 되는데 427 사우스를 안 타고 쭉 갔어요. 누구 이렇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 2명을 태우고 갔는데 관광 시켜준다고 쭉 갔어요. 1시간 동안. 나야가라가 안 나오지? 그러고 간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데 내가 만약 거기서 나야가라는 1시간 돌아가서 내려가야 돼. 이걸 깨달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내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안전하게 속도 잘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무사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고 그걸 부정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나는 쭉 왼쪽으로 갈 거라고. 그럼 나야가라 나옵니까? 나야가라가 안 나오죠. 네.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니? 꼭 붙들고 있어. 401만 붙들고 있어. 그럼 나야가라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아깝고 후회스러워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두움을 사랑했다 그래요.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표현해요 성경이.
진짜 어둠을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죄악들 막 너무 사랑해서 막 나의 음란한 마음, 나의 탐심, 나의 자존감, 나의 이기심, 너무 사랑해 꼭 껴안고 막 이러고 살았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싫어하지, 다 떼내고 싶은데 못 떼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꼭 껴안고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거짓말이었어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꾸 쌓아놓는 거야. 거짓들을.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못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포로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나야가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나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죄를 사랑했다고 나는 인터프리트를 한 거예요. 죄를 진짜 사랑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지켜야 돼. 텅텅 비어있는 율법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야, 저기 죄 없는 선생,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이런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위에서 거짓을 자꾸만 낳고 있는 모습을 사랑했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전 당당한 게 좋아요. 당당한 게. 잘못을 해도 당당하다. 미안해도 당당하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 아마 인생 기도, 뭐 이렇게 인생 드라마, 뭐 인생 노래,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인생 음식, 뭐 이런 거. 인생 기도일 거예요, 이게 아마. 네, 소개시켜 줄게요. 내가 식사 기도 때 자주 하는데, 내 식사 기도가 인생 기도예요. 예, 알려줄게요. 하나님, 내가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한 번 밀을 먹을 때마다 이 밥값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떠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더 나이 먹어갈 때마다 나이값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내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핏값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맨날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밥값 하게 하시고 나이값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인생 기도예요. 인생 기도. 아마 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 같아요. 밥값 주변에 보면 이 밥값도 못하는 놈들, 밥만 많이 처먹는 것들 많죠. 내가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난 좀 그래요. 이렇게 뭐 밥만 많이 처먹는 것도 있어요. 일도 안 하고 뭐 똑바로 밥값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혹시 또 그리고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개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감이라고 부르고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잘 늙어야 돼요. 나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막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밥값.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거예요. 밥 먹으면 밥값 해야지. 나이 들면 나이값 해야지.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으면 그리스도의 피값 해야지. 이게 내 인생 기도예요. 이거 소개해 준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청소했던 것 같이. 근데 요즘 이그램플 뭐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요즘엔 그냥 뭐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없으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끄럽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다 얘기하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제 실수해요. 근데 그걸 숨기면 15년 동안 그걸 숨기고 왔어. 뭐 이젠 어디다 드러내도 뭐 어떻게 그걸 고치기가 어려운 어둠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 또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오버컴 할 수 있어요. 오버컴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둠을 쌓아나가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거짓과 자기의 파워를 계속해서 킵하려고 어둠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꼼수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래요. 우리도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밥값하면서 나이값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값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좋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나 밥값하는 사람이야. 나 나이값하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의 피값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길 바래요. 자, 이걸 이 기도를 썸업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석에 여기 처박혀가지고 머리 쳐박고 막 그렇게 어떻게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의 주인 되신,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랑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나 답답해요. 나갈 거예요. 뭐 이럴 때도 있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붙들고 있는데 내가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가지고 밥값하고 그리스도의 핏값하고 나이값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그냥 렛고해서 죄 속에 빠져있지 않게, 죄악 어둠 가운데 그냥 렛고 하면 그냥 쑥 빠져요. 쑥 빠져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당당함, 하나님의 아들됨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잠깐 30초 동안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주시고 일할 때, 학교 갈 때, 학교하고 일하고 모든 생활들 할 때, 모든 관계성 할 때, 모든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하나님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이덴티티를 You gave us new identity, Your Son. 우리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 아이덴티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수치심이 많을 수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들이 나를 막 잡아 내릴 수 있어요. 잡아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값,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값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흘러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그 아이덴티티를 붙들고 꾸역꾸역 하나님에게로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